다 나와 같이 되기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심령에 심겨지게 해 주시고 양식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절 말씀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 가지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변명이 총 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신자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25장 1절부터 보면은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제 처음 부임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 법정으로 좀 옮겨,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예루살렘 법정에 좀 옮겨와서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청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그렇게 옮기는 동안에 중간에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바울이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가이사랴에 가서, 너희들이 가이사랴에 가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위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이다. 이제 6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베스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재판을 열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나 로마 법으로나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런 죄가 없으면 이제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데,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석방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스도 생각에는 뭐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판결하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벨릭스나 베스도가 자기의 무죄를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무죄 석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무죄 석방을 받더라도 유대인들의 살인 음모가 있으니까 신변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더 큰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1절에 보면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2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스도는 이제 바울을 로마에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황제에게 이렇게 상소문을 적어야 되는데 이 죄수는 무슨 죄 때문에 상소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제목도 안 적고 황제한테 보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총독이 막 이렇게 무능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이제 그 베스도 이 총독과 이렇게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사르로 왔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아그리빠 왕이 한번 이제 신문을 해서 바울에게서 무슨 죄목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그리빠 왕도 자기가 이제 한번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에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26장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변명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을 오래 다스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풍속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어떤 죄가 없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도 아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가장 엄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후손에서 또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여서 이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런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일하셨습니다. 또 그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8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했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볼 때 유대인과 바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같은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하는 그 메시아관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똑같은데 유대인이 바라던 메시아는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들의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데서 해방이 되고 또 병자를 고쳐주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또 장차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방인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유대인과 바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제 소망 같았지만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였듯이 바울도 죽이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울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 이것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과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것과 서로 다른 것과 같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이제 그 부활을 증언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변하게 됐나 이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이거 그들을 협박해서 배교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가서 결박에 박해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자들과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지금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들과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부터 해가 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라. 예. 이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다음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자기를 고백하는 그데 보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 이런 말이 없으면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추가해서 말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하는 징벌과 고통을 나타내는 격언으로서 라틴어 문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소나 말 등 짐승에게 일을 시킬 때에 가시로 만든 채를 뒤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쭉 앞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뒷발질을 하면은 그 가시에 찔려 가지고 이제 아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타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그것은 결국 이제 너희가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이제 가시처를 뒷발짓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이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인간의 연약한 그 본성, 악한 본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야지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또 이제 기쁨을 얻고 양식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게 하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그 자체로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집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의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 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때마다 또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회개하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게 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쓰시는 종들을 박해하고 대적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여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찾아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고 증인은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종의 신분을, 종의 자세로 이제 살아야 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은 바울만을 위한 것이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적인 종의 자세로 만민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님을 증언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을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은 소속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사탄 마귀의 나라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그 다음에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구원받은 신자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다른 삶을 살게. 인간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나 자기에게 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 것에서 벗어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함으로써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주님으로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나? 19절에서 23절 보면은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사로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곧바로 그 다메섹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이 보통 같으면 좀 이렇게 좀 다메섹의 신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과거에 자기를 잘 모르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온 아시아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전파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메시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고 이방인들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의 빛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한편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만약에 이 사명이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 없어요. 그 바울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말씀을 기록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말씀을 영접하고 바울을 본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변명을 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나? 24절 27절 보면은 베스도는 바울이 풍부한 지식으로 말을 하면서 부활이나 사탄의 권세, 하나님 나라, 또 이렇게 구원 등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이제 네가 많은 학문으로
미쳤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미쳤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을 이제 오래 통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속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진리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 진리를 그저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불신자들을 볼 때 이제 신자들이 말과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말과 행동이 불신 가족, 불신 동료, 불신 친구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신자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의 옛날 어릴 때부터 학교 때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가서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내 이야기를 가끔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참 착한 사람인데 종교에 너무 빠져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참 아니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자들이 세상 불신자들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답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그 가치관이 타협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물론 우리 신자들이 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제 가진 확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이렇게 결박된 죄수의 몸이 된 이걸 위해는 이제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구원의 진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기의 신앙과 삶이 이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은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고상하다는 귀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는 신앙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되게 이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도 그보다는 조금 덜 가치가 있는 것들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내게 나쁜 것은 아예 뭐 안 가지려고 하죠. 근데 내게 이 여러 가지가 다 내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이제 취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취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귀한 것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enemy of the best. 알아보겠어요? 연전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The better is enemy of the best. 무슨 말이에요? The better, the best. The best는 가장 좋은 것이고, the better는 좋기는 좋은데 그보다 좀 덜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좋기는 좋은데 the better, 약간 덜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의 원수다. 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 좋은 것들이 있어. 근데 다를 소유할 수 없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의 원수가 뭐냐 하면은 나쁜 것은 아예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안 하는데 좋은 것, 조금 덜 좋지만은 좋은 것, 그런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 11장 1절에 말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나 총독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목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가장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이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최고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이제 따라가기 마련이죠. 재물,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고, 명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진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신앙, 진리,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달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막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는 그런 거라면은 그건 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바울이 이렇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 확신과 자부심으로 살았던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진리, 그 신앙이 자기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행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다.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진리를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그 확고한 믿음과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부럽고, 응? 이렇게 되면은 그건 조금 이제 아직도 신앙이 좀 부족한 것이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좋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걸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나를 그저 내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러한 확신과 자부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 배트를 버려야 된다,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마음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